오늘 우리는 중요한 것을 확인합니다. 우리가 요단을 건넌다 할 때는 뭐가 생각납니까? 여호수아 3장 생각나죠. 신명기 다 지나고 이제 여호수아에 되는데 요단을 건너, 요단 건너기 전에 또 그 앞에 하나님 중요한 말씀을 주시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누구냐 하면 여러분은 훌륭하다, 부족하다, 모자란다 그런 것과 상관없이 언약 백성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언약 백성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 언약을 이루시고 성취하시기 때문에. 자, 그래서 언약 백성은 그럼 어떤 복을 받아야 될까요? 언약적 축복이 보장되어 있는 거예요. 중요하죠. 불신자들이 말하는 어떤 그런 것과 다른 수준 높은, 그러니까 언약 백성에게는 언약적 축복이 예비되기 때문에 언약적 축복을 받아야 된다. 그럼 이렇게 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게 바로 메시지, 즉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언약의 말씀이니까요. 자, 그래서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들어와 있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그게 중요해요. 신앙생활이 잘한다, 못한다, 훌륭한다, 모자란다, 부족하다 그게 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들어와 있는가가 그렇게 중요하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확정되어 있습니다. 욥기서 23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일정하시다 확정되어 있죠. 히브리서 13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사람들의 말은 환경 따라 입장 따라 막 다르죠. 정치인들은 저 권력에 줄 서는 것 따라 말 달라지고 막 믿을 수 없는 말이 많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뭐가 되었다고요? 확정되어 있어요.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어떻게 나에게 들어와 있는가가 중요해요. 이렇게 볼 때 하나님 앞에 예배를 통해서 말씀 받는 시간이 내 인생에 전부 다 하도록 정말 지나치지 않을 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메시지가 틀린 것이 들어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내 인생은 틀린 인생이 되죠. 그리고 메시지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정확하게 들어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정확하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하나님이 예비된 응답과 축복을 누리게 되겠죠. 오늘 이 내용만 확실히 붙잡으면 여러분 신앙생활 완전 승리합니다. 어떤 가정에서 자녀를 키우는 어머니가요. 그 자녀가 아주 공부도 잘하고 똑똑한데 교회를 안 나오니까 마음이 늘 기도하다가 어느 날 이제 그 딸도 이제 성공할 만큼 위치가 돼 있어서 고백한 겁니다. 나라 네 성공도 중요하나 나는 너가 하나님 앞에 꼭 나와 있기를 바란다는 그런 부탁을 했어 예배하기를. 근데 딸은 안 그래도 생각을 많이 했다는 어머니가 늘 기도하는데 내가 교회 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교회를 열심히 나온 거요. 잘 섬기고 파트별로 또 섬기고 주일학교도 하고 여러 가지 하는데 어느 날 그만 교회를 안 나오더랍니다. 그래서 물어봤더니 왜 교회 안 나오려고 그러냐 물어봤더니 하는 말이 구역 예배 같은 거 다 끝나고 나서 하는 말들을 보니까 완전 불신자하고 똑같더라는 거예요. 지금 뒷담화 치고 사람 흉보고 사람 말하고 엄마는 그동안 어떻게 교회 다니냐 우리 어머니 하는 말이 그렇다냐 나는 교회에 와서 사람의 말이나 사람들이 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어마어마하게 크게 와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런 모습과 말이 귀에 안 들어오고 눈에 안 보이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교회는 사람들이 일단은 사람이잖아요. 그때 많은 허물도 있을 수 있고 약점도 있을 수 있고 장단점도 있을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런 거 보지 말고 하나님의 큰 은혜, 우리 초대교회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큰 은혜 속에 임하게 되기를 주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큰 은혜, 그 큰 사랑, 그 큰 축복이 더 크게 와닿아야지. 그거는 온데간데 없으니까 뭐 봅니까? 사람 소리만 보여. 이 신앙생활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하나님의 메시지가 나에게 어떻게 들어오느냐. 인생 자체라니까요. 오늘 말씀에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축복하겠고 강대한 성읍을 무너뜨리겠다.
이런 약속을 하세요. 근데 얼핏 보면 하나님은 싸움을 하시는 걸란가? 그렇죠? 무너뜨리고 막 하니까 싸움을 하시려는가? 이렇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게 아니고 복음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복음 가진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승리케 하시겠다는 말씀이죠. 우리가 5가지 확신 가운데도 마지막에 승리의 확신, 이 확신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 언제든지 성경은 흐름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광야 가는 중에 마지막 남은 하나님의 중요한 것을 지금 하나님이 다 하실 것인데 너희들에게 걸림돌이 있고 방해거리가 있는 그거 버려야 된다. 그거 말합니다. 그래서 그게 뭐죠? 불신앙을 완전히 버리라는 거예요. 오늘 제목이 뭐죠? 불신앙을 완전히 버리라. 제목. 지금 우리가 2022년을 보내려고 하는 그런 중요한 11월, 12월 그리고 2023년을 맞이하고 또 개인에게나 교회나 중요한 시점 앞에 서 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지금 아직 요단에 가지 않은 거예요. 요단 앞에 서 있지도 않은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앞으로 너희들이 가나안 땅 정복하러 가는 길에 요단을 만나게 될 거니까 그 얘기하면서 근데 하나님이 크고 큰 성읍을 내가 해결해 주겠다. 안악자손까지도 나오고요. 지금 이 신명기서에는 지금 여호수아 1장부터 모세가 없어지고 이제 불러가고 하나님 이제 여호수아 중심으로 가는 그 길인데 그걸 미리 이 메시지는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죠? 하나님이 다시 한번 중요하게 지금까지 왔던 것을 말하고 앞으로 되어질 것을 말하면서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건 뭐요? 완전히 불신앙을 버리라.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3가지는 항상 기억하면 됩니다. 여러 가지 기억할 게 많겠지만 3가지는 항상 기억하세요. 기도할 때, 또 어떤 일을 만날 때. 그 첫 번째가 뭡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이 출애굽하신 것, 그걸. 그게 뭐죠?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의미합니다. 구원, 출애굽. 출애굽을 했다는 것은 이미 애굽에 대해서는 끝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3장 문제는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순간에 이미 끝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저주와 재앙에서 빠져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 다시 들어갈 이유가 없겠죠.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습니다. 진실로 내기로 내 말을 듣고 또 나보는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 아닙니다. 얻었고 현재 완료입니다.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진.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새롭게 태어나버렸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났으니 보라 우리가 새 것이 되었다. 새 생명, 새 사람이 되어버린. 이 구원입니다. 구원은 뭐냐? 이걸 어떻게 이 짧은 시간에 다 그래서 그 구원에 대한 감격을 찬송가 304장에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교회 와서 뭐요? 사람의 소리, 사람 때문에 갈등, 그건 하나님의 그 큰 은혜와 그 큰 사랑이 모르는 사람이 하는 말. 저걸로 구원받은 사람은 그게 안 보이죠. 크시고도 위대하고도 정말로 놀라우신 하나님 앞에 내가 있기 때문에 다른 게 안 보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뭐 결혼한 사람도 남편이 아주 자기 마음에 가면 나머지 주변에 뭐 다른 가족들을 뭐 말은 가족 관계 나쁘란 말 아니고 좀 부족한 것 같아도 그것이 뭐 큰 문제가 안 되는 거죠. 그만큼 자 구원 아시겠죠? 두 번째입니다.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어디 갑니까? 광야 길을 가는 동안에 준비시키잖아요.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 그래서 광야 가는 길에도 하나님은 그냥 그 힘들게 그냥 하루하루를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니고 중요한 일을 정합니다. 뭘 알려줍니까? 세절기. 또 놓치지 않도록 유월절을 통한 구원의 비밀. 그리고 맥주를 통한 하나님의 인도. 수장제를 통한 영원한 내세와 천국. 이것이 신앙 전부 다입니다. 그러면서 광야길은 사람의 힘으로 가지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궤 알려줬잖아요. 그 속에 뭐가 들었습니까? 하나님이 만나다면 항아리. 하나님이 먹이고 입히고 다 하는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너희들은 걱정할 신분이 아니야. 그걸 늘 기억하게 하는.
그리고 아론의 상난 지팡이, 하나님의 능력이기도 하고, 아론은 레위로서 제사장 지팡이, 예배의 축복을 놓지 마라. 그리고 십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꼭 기억하고, 그걸 진행하고 그 축복을 지속하기 위해서 뭘 만들어라? 성막을 만들어. 광야길을 가는데 얼마나 힘듭니까? 그렇죠? 그 힘든 속에도 하나님은 예배가 너무 중요하고 예배드릴 언약궤를 모실 성막,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성막을 만드는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뭐요? 앞으로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잖아요. 가나안 땅. 그게 전도여 선교입니다. 전 세계를 복음화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힘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세 가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신약으로 적용해 보면 출애굽, 구원, 그게 뭘 말할까요? 예수는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사도행 1장 1절에 그리스도. 그게 같은 거예요. 그리고 광야길 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교회를 준비해서 교회를 통해서 새 절기와 언약궤와 성막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그게 사도행 1장 3절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가나안 땅 가가지고 세계를 전도하고 선교하고 세계 살 힘을 주시겠다. 이 사도행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그 세 내용이 전부 다 합니다, 여러분. 늘 그거 놓치면, 다른 거는 혹 놓치더라도 이것만 하면 놓치지 않으면 승리합니다. 이 세 가지를 딱 갖추고 있으면 창조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오늘 이스라엘은 하나님은 지금 뭘 시키느냐? 요단을 건너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에 대한 새로운 시작과 새로운 시작은 새로운 준비를 시키는 겁니다. 뭘로요? 말씀을.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중직자와 재직과 렘너트들, 특히 복음 가진 전도자에게는 뭐가 중요하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어떻게 들어와 있느냐. 왜냐,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요, 언약적 축복이 준비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언약의 말씀이 내게 어떻게 들어와 있느냐, 그게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하고 새로운 축복을 받기 위한 하나님의 중요한 메시지가 오늘 얘기입니다. 뭘 버리라? 불신앙을 완전히 버리라. 그런 얘기거든요.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데 그 받으려면 조건이 있는데, 조건이 뭐냐?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 얘기 지금 계속 너희들은 이 9장 1절부터 다 읽지를 못했는데 보면 너희들이 이랬다. 그 너희들이 우리 말로 하면 너희들 이렇게 했다. 하나님이 하죠. 이제 더 이상 불신앙하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다 지킬 수는 없으나 하나님을 완전히 믿고 불신앙 버릴 수는 있습니다. 그렇죠? 말씀을 어떻게 다 구구절절 다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는 못해도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불신앙은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하나님은 계속 응답을 주시는데, 자, 이러는 가운데 만약 우리가 위기를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위기. 많은 사람들은 미래에 걱정, 위기가 오면 어떡하지? 네. 위기는 전부 다 기회입니다. 성경 속의 렘넌트 7명은 한 번도 위기를 만난 적이 없었고, 위기를 만날 때마다 전부 다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으로 바꿔지게 됐습니다. 바꿨다가 아니고 그렇게 되어버립니다. 복음 가진 자의 축복이 어마어마한 거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 한 예를 들면 다윗왕, 요셉은 말할 것도 없고요. 다윗왕이 이스라엘의 최고 왕이 됐잖아요. 왕이 되려면 세력이 있어야 됩니다. 한 나라도 대통령이 되려면 그 세력을 가지고 있고 없이는 못합니다. 아무리 훌륭하고 정직하고 바르고 해도 혼자 단독으로 나와가지고 안 됩니다. 세력이 탁 버텨요. 그래서 조직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조직을 움직이는 돈 때문에 또 많은 문제가 오잖아요.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다윗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최고 왕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에게 뭘 줍니까? 고난을 계속 줍니다. 아니, 하나님은 그냥 막 이렇게 스무스하게 아주 부드럽게 아무 일 없이 고난이 계속되는 동안에 사울은 점점점 악해지고, 그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많은 지도자와 인물들이 전부 다 다윗 편으로 하나님 이스라엘 12지파잖아요. 베냐민 지파에서 사울 왕이 나오는데 또 다윗은 유다 지파입니다. 저 지파에 또 왕이 나와야 그럼 나머지 또 10지파 우리도 완전히 분열왕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지파도 전부 다 다윗 아래로 그런 일이 생기게 됩니다. 고난 같았는데 그게 이스라엘 왕이 되는 중요한 길이었습니다.
요셉이가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는 것 같은데 그 길이 세계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길이었습니다. 요셉이가 집에 있으면서 어떻게 애굽에 갈 길이 그 시대는 못 갑니다. 노예로 팔려가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고 가장 쉬운 길입니다. 우리에게 오는 고난이요, 하나님이 축복 주시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편 119편 71절도 나오죠. 고난이 내게 유익이다. 아니, 고난이 어떻게 유익이냐? 저도 옛날에 그런 말을, 아니, 고난이 뭔 유익이야? 그래. 근데 성경에 인생에 사니까 고난이 유익이야. 고난 당하기 전에 내가 그렇게가 했더니 고난 당하면 하나님의 율례를 지키나 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라는 겁니다. 이거 깨닫기 위해서. 오늘 또,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기도회 때, 목요일, 금요일 이틀의 중요한 얘기. 그걸 안 보였던 분들이 많아서 오전에 서론에서 다시 한번 강조한 겁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그동안 쭉 해온 것도 있고, 이제 2023년을 바라보는, 지금 어쩌면 하프타임 뭐냐 하니까 전반전과 후반전 사이에 또 잠시 휴식하는. 우리는 잠시 휴식이 아니고 2023년을 바라보고 2022년을 점검하면서, 요즘 우리 핵심 메시지도 점검이라는 메시지 많이 점검해보고, 그러는 가운데 점검이 안 돼버리면요, 잘못했는지 잘했는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하는 점검. 그리고 하나님의 중요한 메시지 붙잡고 말씀으로 입력하는. 그래서 개인과 지역과 시대를 살린 메시지를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여러분. 그렇죠? 받은 메시지가 얼마나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중요한 시간표가 왔기 때문에 하나님은 특별히 우리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겠고 아름다운 땅을 주겠다고 했잖아요. 그럼 그렇게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그렇게 주신다고 했고 주셨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에게도 주실 이유가 있느냐? 있습니다. 왜? 언약 백성이. 그러면 왜 주셔야 될까요? 언약 백성된 내용을 좀 들어보면 구원의 축복이 무엇인지 알고 전달하려고. 복음 가진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가나안 땅 가지고 전 세계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 오늘 이 시대의 인천과 민족과 세계를 바라보고 오직의 복음, 유일성의 복음 가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복음이 온 땅에 증거되게 하기 위해서, 전달하기 위해서 그런 축복을. 그리고 둘째는 하나님을 안 믿는 불신앙자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많은 불신앙자들이 하나님이 어딨냐? 하나님이 있으면 뭐 내놔봐라 이러시고, 하나님은 내 주먹 믿으라 이러시고. 그리고 세상은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아주 좀 불쌍히 봅니다. 근데 하나님은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자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불쌍히 해요. 참 이가 많은 가치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세 번째는 사명자와 후대를 위해서 하나님이 중요한 축복을. 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본로서에 들어가 보면 9장 1절에 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또 이스라엘아 들으라. 신명기 6장과 4절에 나왔지만은 좀 다른 지금 하나님의 중요한 말씀을 놓고 여기까지 온 게 끝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가야 할 길이 또 조금 남았다. 가나안 땅 가야 할. 그래서 이스라엘에 들어가 내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니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그래서 요단을 건너서 너보다 강대한 나라를 얻을 것이다. 아마 이스라엘은 이 앞에서 뭐요? 현장을 바라보고 조금 두려움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안 그러겠습니까? 가보지 못한 가나안 땅, 또 요단을 건너야 되고 거기는 안악산지가 있고 안악 자손도 있고 나오잖아요. 2절에 보면 크고 많은 백성은 네가 안악 자손이라. 네가 그러니까 뭐요? 이런 우리 현장을 생각할 때 참 두렵습니다. 현장은 전혀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가능케 되는 겁니다. 이번에 봉화 탄광임이가 그 속에서 살아가는 것 얼마나 감격적인지. 안에서 살고자 하는 그거와 바깥에서 살려내야 되는 그것이 합쳐져 가지고 하나님이 귀한 은혜라고 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다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거죠. 그래서 너보다 강대한 나라를 얻을 것이다. 그게 미리 약속했습니다. 우리는 2023년과 우리의 미래와 날들을 바라보고 미리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적 축복을 미리 가지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미리 준비를 다 하셔버렸어요. 계속 메시지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말씀도 주시고 응답도 주시는 것을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나와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참 복음 가진 전도자들이 맞는 것이다. 사람이 많고 적고 훌륭하다 하지 않다.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복음 전할 사람들이 확실하다. 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그렇단 말이에요. 자, 오늘 그냥 성경 읽어가는데 지금 우리가 받아야 될 중요한 이게 보십시오. 지금 9장 1절 먼저 여기서 나는 처음부터 이스라엘아 들어라. 네가 오늘 요단을 건넌 너보다 아니 지금 신명기 지금 9장인데 왜 지금 여호수아 3장 나오면 한참 가야 되는데 요단이 나오고 그렇구나. 지금 우리가 2022년을 벌어고 23년을 건너가야 되는 요단을 건너가야 되는 그런 중요한 시점 앞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 핵심 뭐냐? 불신앙을 완전히 버리라는 거예요. 그 얘기가 9장 1절부터 저 29절까지 쫙 계속 펼쳐져요. 10장 초반부까지도 나갑니다. 오늘 읽기는 5절까지만 읽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표하고 여기 딱 맞추려고 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성읍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고 그렇죠? 어마어마한 거죠. 들었겠습니까 지금? 그리고 장대한 안악자손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사 네 앞에서 엎드러지게 하겠다. 3절 오늘 너는 알아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네 앞에서 나가신 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현장에 강한 흑암 세력이 버티고 있어도 주 예수 이름으로 나가는 여러분에게 흑암 세력은 벌벌 떨고 쫓겨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 여러분 우리는 주로 현장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또 내가 가는 학교에 내가 가는 어떤 직장에 또 어떤 지역에 그럴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 앞길에 천군 천사가 동원되고 하나님 여러분 심령 속에 하나님 말씀을 담아주시고 그 말씀을 이루기 때문에 여러분은 두려워할 자가 아니고 그들이 여러분을 보고 두려워해야 됩니다. 이런 축복이 와 있단 말이에요. 이런 우리가 지금 2023년 바깥의 세상 여러 가지로 많은 말 합니다. 어떻게 우리는 두려워할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데 신경 쓰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면 돼요.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하사 네 앞에서 엎드려지게 한다. 뭔 말이요? 뭘로? 맹렬한 불로 말씀대로 그들을 멸할 것이다. 하나님은 하시는 말씀은 뭐가 되고 확정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말씀 붙잡고 나가는 이스라엘은 사실 그것을 여호수아에서 좀 체험하게 되잖아요. 사실. 신명기에서도 나오죠. 심지 않는 나무, 파지 않는 우물, 짓지 않는 집. 너희들 찾아야 될 것이다. 실제로 이래요. 그래서 너희의 힘, 너희의 의로움, 너희의 정직함이 아니다. 이때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이 5절입니다. 네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하면 네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네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라. 너희 조상들에게 약속해 주었고 이 약속이 너희들 통해서 응답으로 확인되고 경험하게 될 것이다. 누가요? 하나님이 내가 하겠다. 그럼 너희들은 불신앙할 이유 없다. 하지 마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6절부터는 그러므로 알아라. 6절에 그러므로 네가 알 것은 알아라. 너희의 의가 아니다. 6절 나오죠. 계속 네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준 것이 네 공의로 말미암이 아니리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 너희들 공의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너희들을 보면 뭐요? 목이 오히려 곧은 백성이라. 어떻게 목이 곧았습니까? 7절 보니까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던 일 잊지 말고 기억해라. 이 광야에서 여호와를 거역하잖아.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이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으되 지금 늘 너희들이 불신앙했다 이 말이에요. 너희들이 체질이 불신앙 체질이었다. 8절에 호렙산에서도 그래. 호렙산도 여호와를 뭐요? 경록히 했다. 뭐요? 호렙산은 금송아지.
애굽에 나올 때는 뭐요? 홍해 앞에. 뭐 그럽니까? 아니, 우리를 저 홍해 몽땅 다 빠져 죽게 하냐? 또 모세가 십계명 받으러 올라갈 때도 뭐요? 백성들이 아론 중심으로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막 이게 하나님이다 그러고 늘 이렇게 한 게 아니냐. 그 14절부터 보면 또 말합니다. 나를 막지 말라. 내가 그들을 멸하여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 없애고 너를 그들보다 강대한 나라가 되게라 하시기로.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산에는 불이 붙었고 언약의 두 돌파는 내 두 손에 있었느니라. 그 말은. 그러니까 16절 내가 본즉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어서 여호와께서 명하신 돌을 빨리 떠났기로. 그랬던 너희들이 아니냐. 그래서 21절에 보니까 너희의 죄 곧 너희가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찢고 티끌같이 가늘게 갈아 그 가루를 산에서 흘러내리는 시내에 뿌려내리라. 그만큼. 그런데 축복하시는 것이 뭘까요? 왜 축복할까요? 이렇게 하나님을 경록히 하고 거역하고 우상을 만들고 이랬는데 말이에요. 언약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냥 저와 여러분이 언약 백성 때문에 그런 마음대로 나를 바꾸면 됩니다. 나를 바꿔야 돼요. 왜? 나는 언약 백성이다. 언약적 축복을 받을 것이다. 그렇다면 나는 언약의 말씀을 나는 믿음으로 받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 주시는 방법은 뭡니까? 때로는 고통을 통해서, 때로는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축복을 쏟아붓기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뭐요? 하나님이 나를 깨닫게 하시고 축복하시려고. 왜냐? 하나님은 언약하셨고 이 언약을 성취하시려고 합니다. 자, 앞에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했던 그 얘기는 현장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현장. 그 성읍들, 장대한 안악자손들 두려울 수 있거든요, 현장이. 우리보다 더 잘 나가 보이니까요. 그리고 그래서 너희들 알아라. 너희들이 이런 목이 걷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경록했지 않냐. 그렇다면 너희들 생각을 바꾸라. 그리고 방법도 바꾸라. 우리는 주로 내 생각과 내 방법 그대로 우리가 2022년을 보내고 2023년을 정말로 새로운 중요한 기회로 삼아요. 그러려면요, 우리들이 옛날에 가지고 있었던 뭐 좋은 생각 많았겠지만 혹시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신앙 속에 또 여호와를 경록히 하는 그런 것 생각들은 전부 다 생각을 바꾸고 방법이 내 방법이었다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응답과 축복을 정말로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는 축복이 새롭게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라고. 놀랍고도 감사하게. 우리는 보시오.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하나님을 경록히 하고 또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을 우리 살아온 여들 볼 때 하나님께서 정말로 바르게 못했잖아요. 많은 때로는 약속 거역하기도 했고 많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뭐냐? 나를 바꾸면 돼요. 생각을 바꾸고 방법을 바꾸면 됩니다. 그리고 기도에 응답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하나님. 그 얘기 쭉 나옵니다. 모세가 이 일 때문에 40일 주야로 하나님께 기도하러 가잖아요. 그때 26절에 보면 25절 보시면 그때 여호와께서 너희를 멸하겠다 하셨으므로 내가 여전히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리고 그 지도자는 성도들이 잘못 있고 약점을 엎드립니다. 세상은 뭐요? 누가 약점이고 잘못이면 그걸 가지고 해가지고 사람 막 없애버리잖아요. 그 세상 방법이거든요.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형제와 성도의 또 제자들이 또 중직자와 재직들이 혹 우리가 렘넌트들이 잘못할 수 있잖아요. 목사님이 꾸중해도 되겠지만은 제가 하는 방법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뭐 저한테 그렇게 꾸지람 들어본 성도는 크게 없을 겁니다. 뭐 다른 목사님 꾸지람도 한다 합니다만은 저는 제 중심이 그래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를 바꾸실 것이다. 그러니까 모세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때 그러니까 24절에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해 왔느니라. 여러분 항상 여호와 앞에 순종했습니까? 아니면 이 사람들 모습처럼 그렇게 되었습니까? 특히 가데스 바네아 얘기합니다. 23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게 하실 때에 이르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서 내가 너희에게 준 땅을 차지하라 하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믿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느니라. 이것 때문에
한 며칠 안에만 들어갈 길을 40년 걸려버렸어요. 우리가 말씀을 거역하고 순종하면 자꾸만 하나님의 응답의 시간표를 뒤로 늦추는 겁니다. 하나님 반드시 이루시기는 이루시는데 늦어져요. 그럴 이유가 없지요. 우리는 하나님은 그래서 때로는 우리 신앙생활이란 무슨 이 장애물 경기도 같다. 장애물 경기인데 그 허들 그 장애물 넘잖아요. 그렇게 힘나고 탄력 붙여서 넘는데 우리의 진정한 탄력 붙여서 넘는 건 뭐요?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이 허들을 넘어갈 것인가 아니면 불신앙으로 맞출 거냐. 장애물 장대 높이 보니까 못 넘으니까 탈락됩니다. 그래서 6월절 패스오버. 우리 모든 일만요 패스오버. 그리스도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이게 우리 믿음이에요. 그러면서 26절에 여호와께서 간과 이르되 여호와께 가면 모세가 기도했단 말이에요.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위험으로 26절입니다. 속량하시고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을 멸하지 마옵소서. 이게 이렇게 그렇게 회개한 거죠. 그리고 27절입니다. 주의 종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사 이 백성의 완악함과 악과 죄를 보지 마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기가 여러분은 사람 누가 미운 사람 있으면 이렇게 기도하기 쉽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 다 지도자들인데 지도자들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해요. 또 나중에 모세는 하나님 기도하자. 하나님 내 이름을 하나님의 생명책에 없애더라도 저들을 살려달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으면 그만큼 중심을 잇는 기도. 28절에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신 그 땅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릴 만한 능력도 없고 그들을 미워하기도 하사 광야에서 죽이려고 인도하여 내셨다 할까 두려워하나이다. 이게 참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집니다. 그 말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능력도 없으면서 저 백성을 이끌어냈고 그래가지고 광야에서 전부 다 죽이게 한다고 할까? 하나님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살려주십시오. 이들의 허물을 용서해 주옵소서. 기도하고 응답하는 또 용서하신 하나님. 다시 여기는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용서와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하심 속에 용서와 은혜가 없었다면 여기 못 삽니다. 목사는 잘못 하나도 안 하겠습니다. 얼마나 많은 잘못과 실수와 하나님의 옆에 그럴 수 있거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저보다 다 훌륭하겠지만은 그러니까 이 뭐요?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은혜로우심이 없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살아남을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특히 28절에 여러분 앞으로도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이 일에 이렇게 그래서 중재는 모든 일 할 때 당연 필연 절대 그걸 딱 놓으면 당연히 하나님이 축복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하실 수밖에 없고 꼭 필요한 거 딱 잡아버리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말씀 잡는데 그 중심이 당연 필연 절대. 그래서 지난 목요일과 금요일에 했던 메시지를 한번 다시 한번 집에서라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십시오. 잘 보 28절 주께서 지금 모세가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신 그 땅 백성이 말하기를 지금 뭐요? 애굽 백성들이 지금 세상 사람들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릴 만한 능력도 없고 하나님도 능력도 없으면서 또 그들을 미워하기도 하사 그래서 뭐요? 결국은 미워가지고 광야에서 죽이려고 인도하여 내셨다 할까? 두려워하나이다. 그러면서 그들은 주의 큰 능력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이로소이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까?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말씀 여러분 잘 이해가 됐으리라고 보고요. 아무리 어려움을 당해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하면 응답을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일이 있으면 하나님 이 일이 이렇게 되면 우리 이웃과 친척과 불신자들이 이렇게 되어지고 하나님 여호도 잡섰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열합니다. 하나님 이 일에 응답해 주셔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의 허물과 죄를 사하여 주시고 그렇게 기도해 보시면요. 많은 응답이 빠르게 올 것입니다. 이 기도가 필요해요.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광. 그랬더니 하나님이 큰 은혜를 베푸시는 겁니다. 이제 29절 아닙니까?
그들은 주의 큰 능력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으로소이다. 주의 백성이고 주의 기업으로소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합니까? 불신앙만 버리면 됩니다. 불신앙이 남아있으면 불신앙이 버려질 때까지 하나님은 그 일을 지체하신다. 그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한 홍해 앞에, 또 특히 가데스 바네 앞에, 가데스 바네에 하나님은 또 가나안 땅 정탐꾼 보냈는데 가나안 땅 준다고 이미 약속했잖아요. 근데 가서 정탐꾼을 내보냈는데 이들이 와서 보고가 10정탐꾼과 2정탐꾼의 보고가 달랐잖아요. 내용은 같은데 결과가 다르게 똑같이 젖과 꿀이 흐른 땅으로 본 겁니다. 그런데 두 사람은 하나님의 언약과 믿음 가지고 들어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근데 열정탐꾼은 이야 그 아낙 자손들이 있고 어마어마하고 우리는 메뚜기 같고 우리는 그렇습니다. 우리 수준과 내 형편과 내 입장 가지고 하나님의 하실 일을 자꾸만 제한을 시켜버려요. 요즘은 유목사 메시지도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렘넌트들에게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준 헤블리 탤런트 위로부터 준 재능을 가지고 있는데 학교에서 어른들이 주변에서 그걸 자꾸 눌러버려요. 그걸 못하게 자꾸 이렇게 하라고 해요.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중요한 일들을 보면서요. 광야길을 지나가면서 가나안 가기 전에 요단을 만나게 될 것인데 거기에 대한 답을 딱 주시는 거예요. 불신앙하지 마. 한마디로 말하면 너희들이 이렇게 했던 거 그때마다 모세인 나 하나님의 자녀인 지도에 나는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지 않냐.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축복하셔서 여기까지 온 게 아니냐. 그런 것입니다. 자, 오늘 결론의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어떤 일이냐. 불신앙을 완전히 버린 날이다. 그리고 기도의 마음을 회복한 날이 돼. 그리고 현장에 있는 많은 일들과 문제는 그 문제 속에 답이 있다.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입니다. 학교에서도 문제가 나오면 답만 쓰면 됩니다. 문제만 가지고 계속 껄쩍거리고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문제 답만 쓰면 되는 겁니다. 아주 쉬워. 또 답은 찾아질 수 있고 답은 있습니다. 문제 없는 답은, 답이 없는 문제는 없습니다. 이 땅에 열쇠가 없는 자물통은, 자물쇠가 잠겨있어도 자물통은 반드시 열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모든 일을 대할 때도요, 하나님의 축복을 가지고. 그래서 오늘 어떤 날이 되면 되겠냐? 문제가 무너지는 날이요, 답이 나오는 날이요. 오늘 중요한 응답과 축복을 새롭게 회복하는 참된 시작이 있게 되기를 살아계신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중요한 말씀을 받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믿음 가지고 날마다 기도로 회복해서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증거하는 증인의 체험 있게 하시고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리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